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제주도 제2본산 우리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일본 우리 분원 신도분들, 고성의 분원 신도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산회상 당시,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설법자에 오르셔서 일체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염화 시중하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그 거염화화라고 합니다. 거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 무서운 고통을 받는 지옥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지장보살님 정말 존경스럽고, 또 문수보살님 이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불과를 증오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불과를 증오지 않으리라 하는 그 소원을 세우셨던 문수보살님, 약사열애 부처님 너무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붓다분들이 모두 다 훌륭하고 위대하시지만은 우리 부처님 다음으로 그런 부처님을 꼽습니다. 역시 나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여러분을 정법과 인연 있는 사랑하는 불제자들을 한 사람도 사막도에 가지 않고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 그리고 정토보살이 될 수 있는 날까지 보살행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끔 스님이 말씀을 드린 바처럼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2,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종교입니다. 으뜸이죠. 힌두교나 도교 대단하죠. 그들은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봤지만 정토는 몰랐습니다. 하물며 무아 속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빛이 나라는 깜깜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교는 많이도 왜곡이 되고 현재 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너무도 왜곡이 되고 왜소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법문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기화 스님의 생각이 납니다. 하모특통
한국의 선승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하마득통 기와스님, 선초에 억불 숭유하는 국책이 위반될 때 정도전 등이, 불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다고 목을 바쳐서 말하는 큰 스님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와 스님 한 분이 현정론을 내면서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논리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더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사후세계를 볼 수 있었고 중생이 육도윤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 못했기 때문에 논리에 약합니다, 주장이. 그리고 조성리학 유교, 신유교 쪽에서 집권할 때 우리 불교를 허무주의 종교로 본 겁니다. 부모도 모르고 처자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자기 혼자 안위를 위해서 산으로 도피해서 사는 것들로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의 철학은 아닙니다. 첫째 부모에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조상님을 잘 위하라.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해주고 돌아가서는 그 부모님의 주인공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체를, 진짜 그 부모님은 죽지 않고 지금 어느 육도 윤회에 떨어져 있을 터니 거의 대부분 99%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있으니 천도해 주라. 천도해 주라. 그런데 그 천도가 쉽습니까? 천도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중생이 윤회 생사하는 그 정도를 볼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죠. 다만 2600년 만에 처음 출세한 이 부처님 와 계시는 교단 현지사밖에 없죠. 분명하죠, 이것은. 그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 더더구나 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삼신, 불신에 대해서 해박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것, 현지사는. 이건 엄청납니다. 그 누구도 2600년 이후로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위대한 걸승이라고 하는 무짝새친 겨우 불전을 연구해가지고 사유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삼신설이에요. 그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금광명경에 자세히 써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삼신관이. 그러나 현지사의 삼신설은, 불신관은 경험에서 온 겁니다. 눈을 떠가지고 부처님과 대화하고 보고 부처님 나라를 같이 가보고 모든 정토를 가보고 육도윤회 육하는 중생들 살펴보고 부처님의 불신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 핵심도 알고 그래가지고 내놓은 것이 불신관이고 현지사의 삼신설이요. 불의 삼신설. 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인 거예요. 불신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한 교학이 최고 최상의 교학인 거예요. 산 같으면 에베레스트 산 정도, 그 정도 올라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내가 왜 12년 전에, 15년 전에 2003년도에 붓다의 메시지를 쓰게 됐는가 가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그 당시 나하고 같이 출가했던
어느 스님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나한테 가지고 왔어. 중이 죽어야 이 나라 불교가 산다. 책 제목이. 중이 죽어야 불교가 산다. 그럴 정도로 스님들의 계행이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은 더 그래. 그러니 사부대중의 환영을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의 생명은요, 불교가 면면히 이어가려면 스님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면 꼭 범난을 당한다고요. 불교 탄압을 당하는 거예요. 집권자들한테. 여러분도 아실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만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무서운 불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삼무일종의 범난. 시간관계로 이걸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다만 북위 때 태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했을 때는 그분이 도교를 좋아했죠. 위정자들이 실세들이 어느 종교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조화가 됩니다. 그때 역시 그 당시 스님들이 계율이 없었어요. 재산이 많아요. 시주를 너도나도 해주니까 모아놓은 토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권 황제는 이거 됐다고 말해요. 중도 세상에 행이 없고 사상도 보면은 부모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이거 뭐냐고요. 그래서 탄압을 한 거예요. 근데 태무제 당시에는 스님들을 마구 살육했어요. 살육하다시피 했어요. 나라에서. 무서운 범난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요, 이조가 유교 정권이 이조를 세운 거예요. 정도전 1.8 쿠데타 세력이 유교 성리학을 좋아했어요. 불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에 대한 효가 없어요. 없어.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태사부님 만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불교처럼 효를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특히 지장보살님이나 우리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주장하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에도 있어요. 목련경도 있죠. 등 있어요. 있는데 약해요. 아함이나 반야나 법화나 화엄이나 열반경처럼 그런 많은 불자들이 애독한 그런 경전이 아니고 그런 관계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관념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걸 알았어요. 알고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내 책에도. 그래서 나도 스님이 된 이후로 우리 부모님을 놔두고 중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또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가지고 가끔 몰래 부모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마 40년 동안에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천도제를. 최고 도인들한테 가서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법력이 없는 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중음계에 계시면은 밥 한 끼 먹어요. 그러나 지옥에 있으니까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000번 도인이 불러도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천도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압니까? 우리 부처님이 억만급 전에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실 적에 그때까지 쏟은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신명을 다한 그 공덕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붓다가 되신 이후 지금까지 그 수많은 붓다를 내고 보살을 내시고 아라한을 내실 때 그 사랑과 자비, 인간 세상은요 고해예요. 여러분, 내 말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걸요? 고행이에요. 고해요. 고해. 그러죠?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당신은 환희 자체인 열반의 극락의 극락 자체인 그 무아 속 빛의 세계 빛덩어리로 계시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이 인간 세상에 이 몸뚱이를 받아 오시냐고 말이에요. 자비가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이 크신 공덕은요 화엄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세하신 모든 부처님들이 경, 불가설, 불찰, 미진수겁토록 상속해서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이러다 다 하지 못하리라 하는 화엄경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공덕을 좀 생각하면서 서가모니불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증명하는 것보다도요, 연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이걸 관상 생각해라 그래. 부처님의 공덕을.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의 세상의 중생, 미물인데 이 중생이 이런 거룩한 어른을 모실 수 있다니, 이런 거룩한 어른의 존함을 부를 수 있는 이 행복에 겨울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생각하면서 연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빛덩어리로 계시지만은 경험세계 오실 때는 현신해요. 30 이상 80정호의 거룩한 대장부상으로 현신하시는데, 불과를 이룬 사람이 볼 때는 눈이 파셔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연한 빛으로 방광하면서, 그것도 무량옥정광을 방광하면서 계시는 그 부처님, 이걸 또 관상연불이라 그래요. 이때의 상은 모습상자예요. 모양상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연불해야지, 그저 서가모니불 하라고 하니까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무념무상으로 오면 어마어마하게 좋아. 무념무상이 됩니까? 여러분 해봤죠? 어려운 거예요. 공덕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요, 퐁 빠져요. 산매 드는 거예요. 그러한 어른이,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좀 어찌 생각하면은 덕스럽지 못하다 생각도 하나. 부처님이 오늘 또 많은 부처님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교단이에요. 오셔서 여러분만 쳐다만 본 줄 압니까? 공덕 따라 여러분의 업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만급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급 이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업이 있어요. 업장이. 물론 과보도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업연으로 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보살이 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요. 이거 말하면 좀 시간 걸려요. 장애가 있어요. 요것을 씻어주시고 소멸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 뿐이에요.
축생으로 백생을 산다 치자 그 말이에요. 백생. 소로도 나오고 닭으로도 나오고 돼지로도 나오고 어떤 짐승은 5번도 하고도 오고 뱀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백생을 사는 과보가 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만이고는 받아요. 부처님께서 그 부분을 닦아준다, 소멸한다면 그 부분은 안 받아요. 이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회상, 우리 부처님밖에 없어요. 업장 소멸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런 불교로 거듭나고 싶었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현지사를 창교한 거예요. 근데 어느 명문대학 교수가 철학 교수입니다. 자기 말 맞다나 동양의 거봉이죠. 우주의 보물 그건 너무했고 어쨌든 철학계에서는 알아준 대석학은 맞습니다. 대석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학식에다가 천재적인 변제에다가 지금 자리는 명문대학 교수요. 이런 분이 TV에 나와서 불교를 헐뜯기를, 우리 부처님을 모독 능멸하기를 너무 하더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저 현지사 본사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걸 이 사람의 입을 막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불교가 집권 세력에 의해서 나쁘게 보여지면 할 수 있어요. 탄압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2권이 나한테 왔어요. 내 책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이 부타의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책 이름이. 보니까요, 입만 열면 불교를 마구 비방해요. 부처님을 마저 이렇게 부처님을 그냥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능멸이더라고. 이거 큰일이더라고요.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우리 교단은 뜰 것이고, 막아버리면 오히려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내가 나가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무명승이었죠. 이름도 없는 기껏해야 조계종에서 뭐하고 그것밖에 없죠. 이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2600년 당시 우리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걸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니? 누구한테 이걸 물으면 모르더라고요. 내 책을 어떻게 봤는지. 내 책을 정독을 하고 정독을 해도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부타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3장일 겁니다. 3장이구나. 3장이 부타의 메시지 3장 세 번째 편이 불교의 전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불교대학 졸업식 때 말을 해주려고, 법문해 주려는 거예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목처럼 사천왕이 갖다 바친 꽃을 들어보인 거예요. 이게 덜 거자, 거자가 덜 거자가. 거염하여, 염자는 잡을 염자예요. 꽃을 잡아서 놓고 들은 거예요.
법문을 대신에 그랬다고. 딱 들었다고.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1시간, 2시간 법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는 여러분 이 1300명이 오늘 오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 개 천인들이 보는 거예요. 하늘 사람들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를 좋아하는 하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 앞에서 들어보인 거예요. 들어보인 것은 내 이 소식, 내가 이렇게 꽃을 들어보인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처님의 법통을 읽는다고 생각한 그 당시는 정식으로 법통을 물려준 건 아닐 때였을 때 가섭존자가 파한 미소인 거예요. 파한 미소였어. 다른 모든 대중들은 전부가 다 입이 있지만은 멍하니 있었다고. 저거 무슨 말인고 하고 대답하려면은 상당히 깊은 경지에 가야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말없이 했으니까 말없이 대답한 거예요. 파한 미소로 빙그레 웃는 걸로 빙그레 웃는 것으로 대답을 했는데 빙그레 웃는 가섭존자의 그 웃음을 여기는 읽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읽은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남편하고 50년을 살다 보면 남편 눈초리만 봐도 알걸요? 무슨 말 하건지 알죠? 요걸 이심전심입니다. 알죠? 산행을, 등산을 몇십 년 해서 등산계 1인자가 됐다면 세계적인.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도 올라가고 몇 번 올라가고 다른 높은 산도 에베레스트가 8,800 얼마일걸요? 백두산 2,200, 300, 700 얼마인가? 그밖에 안 되죠. 그런 이 정상을 오른 사람들은요, 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등산인들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자리만 들으면, 저 사람은 2,700m 백두산 정도는 올라갔구만 아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와 같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부처님께서는 파악을 한 거예요. 이 가섭이라는 분이 이 의미를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 정도 대답을 하려면 깊은 산매에 들어서 아라한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오타각세요 지금은. 말세요. 그런 교수들이 떠들고 다니면 불교 죽는 거예요. 보장 못해 앞날을. 그래서 굉장히 나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은 세상이 알아주는 대학자죠. 세계적인 석학이 분명합니다. 이분을 때려잡는 항복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어요. 나한테 내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 거여마예요. 염화시중이라고 그래요. 불세존의 염화, 가섭의 미소, 염화시중 혹은 거염화 그래요. 이 거염화, 꽃 한 송이를 보이는 것,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장면으로 그 수많은 대중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내려오신 거예요. 오직 가섭존자만이 반미소였어요. 그 반미소, 이심전심으로 하는 그 말을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반미소에 담긴 말, 의미를 내가 말을 해줄게요. 그로부터 2600년이 흐른 후 태사부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전생에 당신은 반미소를 했어요. 금생에 당신은 붓다 이루기 전입니다. 본래부터 없는 것 이름하여 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 반미소 속에 담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꽃의 실체가 있느냐 하고 또 물어요. 이심전심으로. 없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아들아 한 거예요. 탐복해버린 거예요.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부터 없는 것 이름하여 꽃이라 하네. 시들어 없어지면 허망한 줄 알고, 허망한 줄 알았기에 나 없는 행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담긴 말입니다. 녹음이 다 됐을 테니까 틀어보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 없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모든 법이 무상하여 실체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라한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그러지 못하고는 대답 못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두는 유정, 무정을 막론하고 나아가서 생각, 관념까지입니다. 모든 법은 이 꽃과 같이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 하나도 믿을 거 없다. 행복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 허망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성에도 집착하지 말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말고 권력에도 집착하지 말라. 공포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해버리면 끄달리고 번뇌가 생기고 살 수가 없어. 모두 내려놓아라. 무아행을 하라. 여기 결론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무아행을 해라. 그러면은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리라. 고해에서 벗어나리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보살이 되리라. 보살인가 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역사 이후로. 보살 이상은 부처님 값이 아니면 절대 불능이에요. 그 이유는 보살이 될 사람은 인가가 떨어지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 정토세계에 그 사람의 악이 해탈신 보살이 생겨요. 이건 천추의 비밀인데 부다메시에 쓰면서 공개해버렸어요. 모든 경전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꽃으로 돼 있어요. 꽃, 연꽃. 연꽃에 화생한다고 이렇게 방편을 해놨어요.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가나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윤회를 벗어난 데예요.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에 빛의 나라가 불관을 증한 붓다들이 가는 세계예요. 빛의 나라. 빛의 나라. 연불삼에 많이 나오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진 거예요. 그 무엇에 착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분배를 하며 아웅다웅 하는가. 꽃과 같이 인생도 허물어지는 것. 있다 없다를 초월한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찾아가거라. 있다 없다를 초월한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사부님은 확실한 거예요. 직접 보니까. 그 길은 오직 무아행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팔정도 하더라도 무아를 바탕으로 해서 팔정도를 닦아가야 되고, 육바라밀 보살행을 하더라도 무아가 바탕이 돼가지고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칙명연불을 해야 돼요. 금강경 있고 다라니, 부처님 다라니 하고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념무상으로 연불을 해 가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염화 소식을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법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명은 2번 이어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법문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 진짜 법문에 속한 거예요. 마음자리를 보는 것을 공부 구경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공부 시작이란다. 이 영산불교 철학이에요. 깊은 철학이에요. 삼천대천 세계에 비어있는 공의 자리, 부처님 법의 자리,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청정하고 깨끗하고 오직 무량광명 환희의 자리다. 이 길로 가야 돼. 이 나라로, 부처의 나라예요. 여기가 공부 구경이란다. 일체에 착이 떨어질 때 나 주인공, 나 주인공.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틀립니다. 본래 면목은 비인격이고요. 나 주인공은 인간의 본체는 영혼체라고 하는 인격체입니다. 요걸 모릅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 2600년 만에 밝힌 거예요. 영체설을. 무아의 곧 나 영혼체를 보게 되리. 나아가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노사나불을 뵙지. 영체는, 나 주인공은 개화가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전체, 전 우주와 더불어서 하나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염화시중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사성제 8종도 연기법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 요것을 알고 읽어줬으면 쓰겠다. 근데 다 이런 걸 간과해버리고 읽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고, 내가 너무도 이렇게 되면 내가 가르친 보람이 없는데 해서 오늘은 그 염화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님 간곡한 간절한 말씀 이해가 되나요?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스님 법문에 감동을 받았다가 그럴 겁니다. 우리 현지사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헐뜯지 마시오. 그건 너무너무도 무서운 죄랍니다. 당나라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년, 300년 전에
조가 도림선사라는 대단한 유인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조과 도림, 호가 조과예요. 이분은 불석 신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용병정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선지가 있어요. 화두타파했어요. 말하자면 선에서 볼 때 깨달았다 그거예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끝이라고 하죠. 마음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 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라한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고목나무, 오래된 고목나무, 키도 큰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집처럼 꼭 앉아서 참선한다고 해요. 새집, 밑에서 보면 새집이냐 할 오해할 정도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니까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조과라고 해요. 세조자, 집과자예요. 새집과자. 그래서 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과 도림선사. 어느 날 백낙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당송간에 문장가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당송 8대가라고 해요.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치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도지사, 지금 같으면 도지사급으로 있었죠. 그 사람이 환복을 입고 많은 이 부하들을 다리고 조가 도림선사 공부하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대체 저 위에서 앉아있는데 꼭 새가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스님 위험하오, 위험하요. 위험하다 말이오. 밑에서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 관리인데 상당히 고급 관리인데 자기보다 위험한데 어째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냐 그 말이에요. 위험하다고 막 소리를 치니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을 직설적으로는 못하고 삥 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화가 상교하니 마음 심자의 불화자요. 심화가 상교하니 서로 상자 또 부딪힐 교자. 심화가 상교하니 식은 마음은 생각은 허랑해서 들떠가지고 정적을 모르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대단히 아주 충고예요. 무서운 충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화, 탐진이 그득해가지고 보니까 탐진이 그득해가지고 생각은 들떠가지고 허랑 들떠가지고 있는데 적정, 정정 그랬어요. 고요정자 또 선정이라 정자, 정할 정자. 적정을 모르고 나대는구나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압니까? 이 중생들이 그래요. 이 중생들이 그래요. 이 탐진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탐진치 삼독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마음은 들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은 뛰어난 학식에다가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변제에다가 무서운 권력자에다가 안 그럽니까?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람은요 아만이 등등해. 아만이 등등해. 이게 문제인지 아만이 등등해. 아만이 보이는 것이 없어. 자기가 하늘 찔 정도로 생각해. 아만이 등등해. 그렇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그렇게 되면요 짓는 것은 업이에요. 짓는 것은 업인 거예요, 여러분.
아망이 등등하다.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자기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시박을 지으면 스님이 지옥 간다겠죠? 스님 이야기 아니에요. 암경을 비롯해서 경전에 강조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시박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역죄 짓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 사람은요. 오역죄 짓죠. 부모 죽이고, 부처님 괴롭히고, 부처님 교단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인을 죽이고, 요런 무서운 죄 짓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이 사람. 안 그렇습니까? 조가 도림선사가 볼 때는 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네가 위험하다거라. 나는 떨어져 봤자 이 몸뚱이 하나 죽어. 지옥 가는 거 아니오. 너는 잘못하면 무간지옥 가면 겁에도 못 나와. 겁이 흘러가도 못 나와. 그 벌은 어떻고? 두 손을 자르는 것이 문제 아니야. 하루에 100번. 독사한테 감겨서 수백 천 마리 감겨서 고통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거기는 3000도 이상 끓는 물에다가 처박히는 것을 하루에 100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그걸 겁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이에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요. 이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는 것이 현지사입니다. 그러므로 도림 스님이, 조가 선사가 백낙천리한테 지적한 거예요. 나 걱정은 마시오.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가섭 안한 상나와수 내려가서 10대 존자가 협전자입니다. 갈비 협자예요. 협전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80세에 출가했어요. 80세에 출가해가지고 3년을 장접을 해가지고 눕지도 않고 정말로 심혼을 다 경주해서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은 선에서 깨달은 의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쪽은요, 영산 당시의 공부감은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성제에 관하는 것, 12년 관하는 것, 부정관을 하는 것, 연불관을 하는 것, 수식관을 하는 것, 사념처를 관하는 것, 이 관법입니다. 관법이에요. 참선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남방으로 흘러갔어요. 버마, 태국, 미얀마 쪽으로 한 거예요. 그게 정통입니다. 이 협전자한테 하루는 정말로 협전자가 논의를 해서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기 버거운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청년이요. 누군지 압니까? 마명이에요. 마명. 협전자 다음 법통을 연구해. 마명인데, 마명이 와가지고 협전자한테 와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논의를 합시다. 당신과 나와 이 논의해서 지는 편이 목을 걸기로 합시다. 내 목 탁 쳐가지고 내가 지면. 그런 분이요, 마명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들어보니까 활열애라는 분이요, 협전자가. 활열애. 살 붙여. 그만큼 위대한 스님한테 와서 당돌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마명 그 정도 실력이 있었어. 학식이나 변제나 인품이나 기백이나 대단했다고. 협전자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겼어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해. 말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무건을 해야 되는데, 그 무건의 힘이 천근만금 태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겼어요. 마명이 항복을 해. 제자도 규율을 해.
우리 현지사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덕을 지키고 음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종단입니다. 도덕을 지키고 음란하지 말라. 그래서 사음을 가장 무섭게 보고, 그 다음 신도분들이 갖다 바친 정제, 그 정제는 절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주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상주물을 함부로 쓰는 것, 상주물을 훔치는 것은 이건 큰 죄예요. 큰 죄로 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의 귀한 재물을, 돈을 사기하고 착취할 생각이 100천만 분의 1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자도 없는데 다만 들어온 수입은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와 계시는 우리 현지사 신불교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불교, 2600년 만에 불교를 살리는 불교 세울라니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계시는 전각 지어야 되고, 그 전각은 정말로 값어치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절 3배 이상의 건축비를 들어가지고 지어놨던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 앞으로 단돈 얼마 없고, 통장 없고, 토지 없고, 부동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불사에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무서운 죄가 망어입니다. 대망어죄. 부처님을 능멸하고 불과를 증하는 분을 능멸하고 그 교단을 때려 부셔서 망하려고 하는 것은 오역죄 이상인 거예요. 이런 무서운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법상에 나와서 가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은 그 사람 자유죠. 선택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절대 천길 나라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한테.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법이에요.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려죠. 정법이란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안 돼. 살인은 큰 무서운 과보를 불러오는 거예요. 살인은 그건 영원히 미래제가 다 하도록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원결을 죽일 수 없어. 그저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인욕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법회 끝냅니다. 나무 인산불명수승 시야본사부세성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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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부